할렐루야. 우리 살림 삼교구 우리 사지역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금요 집회까지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금요 성경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모인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신 분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일당백을 하시는 줄로 믿고 아멘도 안 하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일당백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은혜가 넘치는 금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3월 5일 날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꼭 2달 만에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쉽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혹시 기억하세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스타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에스더, 별. 이제 원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아비하일입니다. 그것은 학력고사 안 나오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누구 수라에서 이 에스더가 자라나게 됐느냐면 사촌 오빠, 성경에 나옵니다. 사촌 오빠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촌 오빠가 에스더라고 하는 저기를 이제 양육을 시켜줘요. 모르드게. 어떤 사람은 성경에 개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보신탕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연관지어서 이제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개자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보신탕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모르드게 이 사촌 오빠 사라에서 에스더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 에스더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전체가 몇 장이냐면은 10장이에요. 10장이고 절수로 이렇게 보면은 절수가 167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성경은 맘만 먹으면 짧은 시간 내에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금방 읽을 수 있는 별로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성경인데 이 에스더라는 성경 속에 뭐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느냐면 스릴 만점이에요. 그리고 드라마로 말하면은요,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서스펜스한 그런 내용들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속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에스더 성경을 드라마로 만들면 말 그대로 끝내주는 드라마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속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주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여호와 또는 야훼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아무리 1장에서 10장까지 들여다보아도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성경, 이 전체 우리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경. 그 정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저희 말은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는 캐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일본의 캐논 카메라가 여기서 따가지고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카메라가 이름을. 근데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 이건 쉽지 않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치면 몇 권? 66권. 그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근데 이 정경의 작업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성경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과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이 정경 속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어쨌든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이 안 됩니다. 왜 기록이 안 됐을까? 여러 가지 뭐 성서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스더서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태여 여기서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성서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만은, 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무엇을 갖다가 읽느냐면 역대 왕들의 왕이 했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읽어요. 여러분, 이 잠이 오지 않았을 때 가장 딱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역사서입니다. 근데 해피로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읽어요. 읽다가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배경 속에 지금 누가 쫙 흐르고 있느냐면, 누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손길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인간적인 차상경 그것만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 배후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오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딘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이제 바사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나라 이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하면은 꼭 생각나는 노래, 연세 드신 분들은 페르시아 왕자, 그때 나오는 페르시아가 이 바사입니다. 바사.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데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쫙 그 당시 중동 지역을 딱 점령하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수르 제국, 또 아수르 제국이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 또는 바사 메데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 나라가 다시 신흥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바사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라는 성경이 왜 탄생이 되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자기 나라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남의 나라로 끌려갔단 말이죠. 여러분, 충격도 이런 충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내 인생 자체가 타의에 의해서 다른 환경과 낯선 문화와 낯선 땅에 갑자기 내 인생이 그쪽으로 옮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오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 때는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뚝 떨어져 가지고 살면 문화적인 충격, 그것을 컬처럴 샥이라고 그래요. 이 문화적인 충격, 이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그 불안감이라든지 그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낯선 환경 속에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딱 떨어지니까 그때 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쪽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떤 이제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나오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저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 나름대로 새벽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근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 질문,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건가? 사람이 그런 질문 앞에다 이렇게 쓰면은요, 이게요, 사람이 밥을 먹고 호흡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풀리지 않으면 이게요, 입맛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런 심각한 어떤 질문 속에 그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은 과연 끝난 건가? 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약속이, 과연 그 약속 자체가 과연 효력이 있는 건가? 그 두 가지 큰 질문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고 이렇게 선 거예요. 섰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변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에스더의 답변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은 그대로 유효한가? 에스더에 대한 답변은 뭐예요? 그래, 유효하다 그거예요. 또 하나,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구조,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구조가 1장에서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10장, 이게 둘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구별이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누가 이제 주 활동의 무대가 되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주 활동 부제입니다. 하만이 그냥 완전히 자기 독주를 해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번 비선 실세도 이런 실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만 세상이야, 하만 세상.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던 1장에서 5장까지 이 내용이 6장을 기점으로 해서 탁 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6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느냐면 하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죠. 모로데게를 잡아 죽이려고 거기에 이제 그 나무를 장대를 세우잖아요. 그 장대의 높이가 얼마냐면 23m입니다. 23m의 장대를 높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로데게를 매달아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6장으로 딱 가서는 참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완전히 저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모로데게를 매달으려고 세웠던 장대 23m짜리 장대 위에 누가 매달리게 되느냐면 반전이 일어나서 누구예요? 모로데게가 아니라 하만이 매달리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반전. 그래서 에스더를 읽으면은요 참 마음속에 통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싹 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렇게 너무 통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반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 그대로 쭉 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반전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TV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미스터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화가입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TV 이렇게 나와서 쇼를 하는데요. 참 아주 뭐냐면 검정 캠퍼스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검정 캠퍼스에다가 붓 하나 가지고 흰색 페인트하고 붉은색 페인트, 그게 그분이 그림 그리는 재료예요. 붓 하나에다가 물감은 딱 두 가지예요. 흰색하고 붉은색하고. 근데 그 그림을 얼마 만에 완성을 시키는다면 1분 30초 만에 완성을 시켜요. 아니 어떻게 그림을 1분 30초 만에 완성을 해요? 저는 미술 하면 미자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술은 미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선생님이 너 뭘 그렸냐 거기다가 설명을 해야 그림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애지간하면 그림 잘 안 그립니다. 안 그려요. 어차피 내 실력이 그 정도니까. 근데 이게 그림 하나를 1분 30초 만에 어떻게 완성을 하느냐고요. 근데 이제 딱 관중들 앞에서 미스터 앤더슨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해요. 한 30초쯤 지나면 거기에 있는 관중들이 시큰둥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해? 30초나 지났는데. 1분이 지나요. 1분이 지나도 거기 관중 거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양반 그림 완성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끄적거리고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1분 30초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끝난 그 모습을 딱 보고 그걸 본 사람들이 저게 무슨 그림이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180도로 확 뒤집어놔요.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너무 멋진 남자 자화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좀, 와, 미스터 앤더슨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묘미 중에 하나가 반전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멋진 남자 초상화 그림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반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의 인생입니다. 형들이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팔으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형들이 은 20냥을 받고 이스마엘 그 후에에게 팔아먹잖아요. 팔아먹는데 그게 반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가서 거기서 열심으로 하는데 그 부인이 막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적 유혹을 뿌리친 그것이 반전이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감옥살이를 하는데 빵 굽는 관은 그분의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내가 당신 고마워서 당신의 억울한 사정 이야기해서 석방시켜주겠다. 약속은 철석같이 했는데 이 사람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반전이 된 거예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인생의 반전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이 하만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냥 덤벼들었지만은 6장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셔서 결국 하만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그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에스더 성경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메시지예요. 그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에스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딱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등장하는 인물, 에스더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하만, 세 번째는 모르드게. 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만은 이제 악의 쓰임을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하만이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쓰임을 받아도 이게요, 마귀와 사탄에게 쓰임 받는 그 자리는 안 가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영에게 이렇게 휘둘려서,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들에게 쓰임 받으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에스더도 그러고 모르드게도 그러고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큰 일을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일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오케이, 그럼 26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다시 말해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공부 마저 하지도 않았고, 우리 식으로 말해볼까요? 가방끈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어떤 그 경제력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 가정적으로도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시면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히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시겠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28절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에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더도 그러고 모르드게도 그러고 이 사람들의 지혜와 이 사람들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그거 관여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 역사 가운데 19세기에 가장 부흥의 역사를 멋지게 불태우신 분의 D.L. 무디, 많이 들어보신 이름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생가에 가서 그분 그 생가에 가면은 그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지금 보존이 돼 있어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D.L. 무디가 그렇게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진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학교 생활을 별로 안 했거든요. 학교 생활을 이제 별로 안 하고 시카고에 가서 이제 신발 가게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뭐라고 막 설교를 하시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시대라고,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고. 그 설교를 듣고 이 D.L. 무디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야, 누구 오라고 하지 말고 네가 불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D.L. 무디가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지금도 시카고에 가시면은 거기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학교가 있습니다. 무디 학교라고 그래서 그 출신들이 세계적으로 너무 귀한 일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디가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한 번은 막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뒤에서 이렇게 악수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 꼭 잘난 사람이 있어. 꼭 잘난 척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악수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데가 36가지인가 33가지인가 글 다 쓴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영문학 교수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문법적으로 이게 틀렸고 단어 이게 틀렸고, 그래 글 다 쓴 거예요. 써가지고 그걸 이제 D.L. 무디에게 제시하면서, 목사님, 설교는 참 그런 대로 들었는데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저거 틀렸고.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반응을 보인 줄 알아요? 그래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틀렸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난들 어떡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 그러고 앉아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지셔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의뢰를 받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서 D.L. 무디가 마지막 그 마디 합니다. 당신의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묘해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이 평범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겨서 성령의 역사 속에 푹 잠기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설교하다가 보면 틀린 구석이 모르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뒤집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바로 뭐냐면 그 믿음과 행동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고요,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에스더도 그러고 모르드게도 그러고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왕한테 가서 빨리 이 상황 알려라고. 왕이 지금 하만에게 매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췄거든요. 소수민족으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그 일에 왕이 어명을 내린 거예요. 점점 시간은 다가오죠.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왕밖에 없는데 그 왕을 만나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한테 야, 너 빨리 가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꿀뚝 같지만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법령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왕비가 아니라 왕비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게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딱 이야기하면서 아예 저 하고 싶은데 이런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느냐.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까지 높여준 거 아니냐. 만약에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는 너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귀를 팍 알아듣고 뭐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금식할 터이니까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 있죠. 죽으면 크게, 죽으면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한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날 죽여? 그러면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가 아하수아라 그 왕 앞에 딱 가잖아요. 딱 가는데 세상에 왕이 들고 있는 홀, 왕권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딱 내밀어 주는 거예요. 왜?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에스더의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눈에 콩깍지를 씌워준 거예요. 세상에 이 예쁜 내 마누라. 사람이 콩깍지가 씌워져야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의 호를 딱 내밀어서 결국 에스더가 생명이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이 믿음과 이 행동의 이 문제를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더욱 많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 골리앗 지가 구척이었잖아요. 이게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이고요, 네피림의 후손이고요. 지금 지구상에 거인족 가운데 한 사람이 사모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모아 사람들 보면은요, 와, 세상에 완전히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뭐 이 허벅지 하나가요, 제 허리만 너무나 과장했나요? 그 정도 이렇게 이 다리가요. 그 양반들이 이제 파티를 하면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희 LA 갈비를 구워가지고 와서 LA 갈비를 가지고 와서 팍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이게 LA 갈비를 어디다 재가지고 오느냐면 도라모통에다가 재가지고 와요. 도라모통 아시죠?
거기다가 LA 갈비를 재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먹어요. 그만큼 등치가 근데 이 사모아 사람들이 목사 목회 되려고 이제 제가 공부했던데 사모아 친구 하나가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네 섬에서 이게 목사 이거 뭐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그 사모아 거기에서는요, 목사만 되면 세상에 최고래. 그 말고 내가 거기 가서 목회할까? 이 사모아 사람들의 등치가요, 와. 근데 지금 골리앗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섰어요?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17살 어린 친구가.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다윗의 너무 유명한 고백, 이 고백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너무 깊은 감동을 주는 고백, 사무엘상 17장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을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냐면 다윗은 믿고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행동.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 뭐냐면 길로 말미암아 여기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민수기 21장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쭉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는데 무슨 그 당시 무슨 길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열받치고 뚜껑 열렸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거기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영어로 말하면 why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이 개고생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 뉘앙스 자체가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하찮은 음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그 얘기예요.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비참한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miserable food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아주 비참한 음식, 이거 실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 아주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 먹거리가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만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광야에서 만나가 처음 주어졌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은 거예요. 만나. 오, 이게 뭐냐 그거예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뚜껑 열리고 열받치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매도를 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뱀이 뭐냐면 독이 있는 뱀이에요. 독이 있는 뱀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다 갖다가 쏟아 부어 버렸어요. 거기 보시면은 불뱀을 보냈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없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광야에는 항상 독이 있는 뱀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는 그 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독이 있는 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으니까 막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얻어 터져야 정신 차려요. 좀 사람이 건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좀 편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저기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뭘 부탁하느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예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뭐냐면 쳐다본즉 영어로 이제 look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쳐다본즉 그 다음에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영어로는 이제 같은 L자로 시작을 해요. L자로 look 하면 쳐다보면 live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쳐다본즉 살리라. 그 우리 생각에 지금 독이 막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메시지가 딱 증거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쳐다봐야지. 왜? 쳐다보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쳐다보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안 쳐다보고 죽어가더라. 뭐냐면 이게요 믿음이 있어야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본즉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 믿음과 행동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주제가 불임절 문제입니다.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임절. 이것은 구약 성경이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는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명절이거든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사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사위. 우리가 이렇게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죠.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로 불이라고 하는 말, 이게 페르시아 말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페르시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로 불, 영어로 이제 불, 이것이 불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임.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날짜를 잡을 때 옆에 있는 이제 그 부하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사위를 던졌다. 그래서 불임. 페르시아 말로는 불. 그것이 불임 그 말로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불임절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불임절이 되면 뭘 하느냐면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뭘 하느냐면 호두 있잖아요. 호두, 딱딱한 호두. 그 호두를 딱 갖다 놓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두를 막 발로 짓뭉기는 거예요. 왜? 하만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잡아 없애려고 했던 그 하만에 대한 저주를 막 거기다가 쏟아 부으면서 호두를 갖다 막 발로 밟고 망치로 치고. 또한 재미있는 것은 하만 케이크 있습니다. 하만 케이크.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케이크 이름이 하만 케이크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잘라서 먹으면서 내가 너를 먹어버릴 거야. 하만 내가 너를 먹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호두를 발로 밟으면서 내가 너를 깨버릴 거야. 부숴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호두를 막 발로 짓밟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이 하만 케이크를 먹으면서 내가 너를 먹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케이크를 먹고 그래요. 그 불임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불임절의 기원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렇게 해야 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갈 수 있잖아요. 정리를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긴 장은 아닙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 속에서 나왔죠. 첫째로 갑자기 그들이 이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또 하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과연 유효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게 이제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1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이쪽에서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결국 이쪽 6장 이하에서는 유대 백성이 다시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에스더라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평범한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두 번째, 믿음과 행동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 불임절에 대한 기원, 그 기원을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장 1절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깊이 좀 쭉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금요일 날 에스더 성경을 같이 한번 쭉 같이 한번 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의 나라의 땅에 가면서 살면서 너무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뭐 하나 확실한 것이 별로 없어요. 불확실한 그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과거에 들어볼 수 없었던 군사 용어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무슨 무기가 들어왔다, 뭐가 저기 한다, 이제는 감각조차도 없을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현실화 되어진다면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그런 시대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십니다. 성령님밖에 확실한 분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권능, 그것 외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화요일 이미 미리 투표한 분도 계시죠? 사전 투표.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사전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뭐 26% 가까이. 이건 뭐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관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꼭 사전 투표 못 하신 분,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전 투표 하신 분. 예. 이제 9일 날 그때 하시면 되니까 투표 꼭 하세요. 제가 누구를 찍어라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는 하시라고. 그 이야기는 해도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우리가 우리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의견 내가 안 해도 뭐 다 끝날 터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게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린이날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잘 놀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당백 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